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것. 교회 오는 게 주간 일정 중 하나가 되고 예배 드림이 감격이 아닌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과 간격이 넘쳐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의 활력과 간격이 넘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미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를 읽다 보면 허물, 죄악, 죄 이런 단어가 1장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점층법, 기법으로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7장밖에 안 되는 소선지서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지 한번 눈여겨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가가 이런 식으로 허물, 죄악, 죄라는 단어를 계속 쌓아 올려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 몇 번 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들의 본성 자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그 밑바닥을 보라는 겁니다. 미가서 첫 장인 1장부터 미가가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로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미가서 1장 3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여기서도 죄, 허물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쌓아 올라갑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죄값을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물으셨겠죠. 그리고 이 예언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도시들을 초토화시키죠. 마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전달받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나오는데요. 1장 9절. 1장 9절을 보시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불순종, 이 죄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병이 깊이 들어서 뿌리까지 썩어버린 불치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북이스라엘 왕국에만 머물지 않고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그러니까 곧 유다와 예루살렘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지경이 되겠죠. 미가는 이것을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규는 미가만의 절규가 아니겠죠. 우리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는 불치병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죄라는 싹은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뽑고 뽑아도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나오고 더 무성하게 자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투영되어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식으로 1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이르러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7장 18절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완전히 압도당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시대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로마 그리스 신화만 봐도 알 수 있죠.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화를 내기는 왜 그렇게 잘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화를 내고 변덕을 부리고,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치고 사람들을 도륙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받아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건 아닌가? 죄에 대한 경각심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징계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한 그 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고의 그 징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죄 범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다 죽음에 이르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도 내버려 두신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나한테 아무런 일이 없던데? 하나님께서 전혀 벌을 안 내리시던데? 그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드시고 따끔하게 질책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 화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미워해서겠습니까? 아니죠. 그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식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험하지만 네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난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붙잡아야죠. 필요하다면 거칠게 끌어당겨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에 더 깊숙이 빠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시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가운데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보응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19절을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면 무엇을 하신다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고 하죠. 잘 읽어야 됩니다. 난독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밟으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 읽으면 나를 밟으신다. 큰일 나죠. 우리에겐 절망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밟으시는 건 우리를 밟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밟으시는 거예요. 발로 밟으신다. 이 그림 언어는 고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적군들이 다시는 대들지 않도록 적장의 목을 짓밟습니다. 너 까불어? 한 번만 더 까부면 아예 이 목을 비틀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잘라버린다. 그런 경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목을 발로 짓밟으신다는 거예요. 그 목을 짓밟아서 우리를 옥죄는 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죠. 미가 선지자가 또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는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장소이면서 또한 되돌릴 수 없는 장소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건질 수 없는 곳.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 그곳이 다름 아닌 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잠시 덮어 두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영구적으로 제거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질렀던 죄, 우리가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런 죄를 누가 다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셔서 너 그거 기억나냐?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잡고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조종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곳에다가 낚시 금지 이 표지판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젠 여기 와서 낚시 못한다. 낚시하면 잘못하다가 바다에 가라앉은 그 죄라는 것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자꾸 낚시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바다에 그 죄를 던져버리셨는데 나는 자꾸 거기에 가서 낚시를 합니다. 다시 그 죄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끄집어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떤 자들이 이런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완벽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종교적인 행위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미가서 4장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을 접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다리를 저는 자들이라고 하죠. 멀리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죠. 자, 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 비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은 난 멀쩡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멀리 쫓겨난 사람은 난 문제 없어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압니다. 자기 힘으로 저는 다리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멀리 쫓겨난 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렸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네, 우리의 문제는
비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묶여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던져버리셨는데도 자꾸 그곳에 가서 낚시질하면서 그 죄를 자꾸 끄집어낸 우를 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모아주셨고 용서하셨고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우리 스스로를 정죄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네가 절뚝거리는 이유가 죄 때문이지 않냐? 내가 그 죄를 내가 밟아버렸다. 네가 쫓겨난 이유가 너희의 허물 때문이지 않냐? 그 허물을 내가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를 끝장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제거하신 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탐욕, 지도자들의 부패, 종교의 위선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며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그래서 감격이 겨워서 외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무슨 뜻입니까? 주와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를 베푸시고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신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단순한 수사적 포장이 아닌 거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 도달한 고백이며 신학적인 결론인 겁니다. 이 세상에 죄를 덮지 않으면서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는 밟아버리되 죄인은 그 품에 안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존재하겠습니까? 보통 인간이 그려낸 신의 모습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엄격한 신입니다. 신의 뜻을 조금만 어겨도 벌합니다. 신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헌신작처럼 내다버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관심한 신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죠.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발로 밟으십니다. 깊은 바다에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죄를 범한 죄인은 살리십니다. 죄인을 밟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죄를 밟아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외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세상에 어느 신이 자신을 배신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겠냐는 거죠. 어느 신이 심판의 칼을 죄인이 아닌 자기 아들에게 향하게 하겠냐는 겁니다. 이런 시선으로 미가서를 읽어보면요. 아, 미가서는 복음서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구나 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타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거래가 아니죠. 십자가는 죄의 값을 그대로 두지 않으면서도 그 값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돌리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점수를 따서 얻은 구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죗값을 치러 이루신 구원인 것입니다. 20절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고 암울합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가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지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약속을 하잖아요. 내일 몇 시에 만나? 근데 그 약속은 내가 상황에 따라서 캔슬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속엔 캔슬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어요. 사실 그렇죠. 하지만 언약은 약속의 일종이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약속과 다른 지점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캔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놓으면 그 약속을 캔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맺는 약속이죠. 네, 고대 관습에 따르면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당사자 양쪽이 쪼개진 짐승 몸 사이를 지나가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 언약을 깨면 이 짐승처럼 조각이 되겠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약속이니까 약속을 깨면 나를 이렇게 조각 내버려라. 그 뜻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약속들은 말로 하지요. 하지만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쪼개진 몸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 잠에 빠져버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졸려도 잠을 자서는 안 되겠죠. 졸리면 이렇게 해서라도 눈을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그냥 내 뺨을 후리쳐면서라도 깨야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세상 만사 다 귀찮은 듯이 잠에 빠졌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무엇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맺어야 할 그 언약식에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쿨쿨 잠을 잘 정도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킬 어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도끼인 객끼입니다. 언약을 지키는데 늘 실패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따르면, 미가서 7장 20절에 따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셨다라고 하죠. 언약의 근거는 인간의 성실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해봤자 얼마나 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실에 언약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야곱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속이는 사람, 그로 인해 도망친 사람, 계산에 능한 사람.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예요. 내 상황에 맞게 내게 유리한 대로 착착착착. 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성실을 베푸셨다는 거죠. 야곱이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애,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랑. 언약이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언약적 사랑이란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랑인 거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랑이란 거죠.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언약은 애초에 대등한 계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 쪼개진 짐승 몸 사이로. 원래는 양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나가고 또 한 번 더 이제 교차로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만 그 쪼개진 짐승의 몸을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 홀로 짊어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리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깨면 하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깨도 누가 죽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변명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저 안 지나갔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깨면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불공평하고 일방적인 언약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는데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깼고 그에 따라 쪼개져야 할 몸은 우리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젊은 사형수를 상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젊은 사형수가 목사님과의 첫 만남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전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는 죄를 저는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말에 목사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죄인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청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성경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죄의 값을 죄인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돌리신 하나님, 사형 집행 전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저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제는 믿겨집니다. 무섭지만 절망하진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은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공포심에 굳은 얼굴이 아닌 용서받은 자의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유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대충 덮어주는 타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다루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가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외침이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무너지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하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